자, 오늘 흑암의 세력을 이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회가 정말 필요합니까? 교회가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교회는 그냥 종교 모임 아니야? 친교 모임 아니야? 위로받으러 가는 곳 아니야?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종교 모임 정도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공동체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사탄의 권세에 맞서게 될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믿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사람의 열심, 사람의 조직, 사람의 제도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의 계시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 중에 이 음부라고 하는 말은 죽음, 지옥, 사탄의 세력을 말씀합니다.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공격을 받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교회의 승리는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결과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승리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깊은 영적 은혜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반석은 베드로의 개인과 그가 고백한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통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반석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비유를 하셨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집이 무너집니다. 여기서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사람 중심이면 흔들립니다. 교회가 프로그램 중심이면 흔들립니다. 사람이나 프로그램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수님 중심이 되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요성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신앙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산에서 목회할 때 완전 시골이었어요. 정말 사람보다 쪽파가 더 많은 동네고, 뒤로 가면 엄청 많은 벼들이 저를 보고 막 손을 흔들고 있는 그런 시골이었습니다. 우리가 사회 시간에 공부했던 예당 평야가 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끝도 없는 우리 예산인데 우리 교회에서 보면 저기 서해대교가 보일 정도로 막 끝없는 이런 곡창지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골이죠. 제가 부임했을 때 40여 명 정도 성도가 계셨는데 거의 한 90% 이상이 70대, 80대, 90대셨어요. 그래서 부임할 때 한 20년이 지나면 성도님들의 3분의 2 이상이 좀 살아 계실까? 그 정도로 이렇게 고령화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목회해 주세요.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전도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네, 몇 년이 지났는데 70명이 이사를 갔어요. 성도가 40명인데 70명이 이사를 갔어요. 여러분이 그 교회를 목회를 안 하셨으니까 그런갑다, 저런갑다 멍하게 보시는데, 저는요 교회에 생존이 달려 있었어요. 이러다가 교회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위기의식이 막 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들을 세워놓으면 이분들이 홍성으로, 서산으로, 아산으로, 천안으로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셔도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다시 제로가 됐어요. 그냥 40여 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했는데. 근데 그때 제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 세워서 우리 교회 일꾼 될 것처럼 최선을 다했는데 그냥 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번 여기서 훈련받고 또 다른 교회 가서 일꾼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열심히 그렇게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근데 이제 한 7년, 8년이 지나니까 재적 성도가 이제 200여 명이 됐고 재정도 확 올라갔어요. 그 사이에 교회는 다 리모델링이 됐고 이제 겉에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골에 아이들이 없는데 예배 시간에 북적북적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성가대 가장 많이 연세 드셨던 분들이 이제 다 물려주고 가장 나이 드신 분이 53세고 학생 청년들까지 대예배 성가대에 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확 젊어졌죠. 이제 제가 신길로 수석 부목사로 이렇게 또 이렇게 부임이 돼서 또 가게 됐는데, 그때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경 목사가 목회를 했으면 제가 가고 나서 교회가 다시 또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목회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뒤에 오신 후임 목사님께서 목회를 너무 잘하셔서 교회가 계속 부흥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내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목회자도 아니고 성도님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초창기에 세워질 때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분열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기고 관계가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그때 교회가 선택한 것은 서로 분열과 싸움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기 시작했고 분열되었던 마음들이 봉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이 사랑의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오히려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린 승리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분열시키지만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 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서로 싸우고 분열되고 본인의 의견만 주장하는 원인이 뭘까요? 교회, 예배, 남전도회, 여전도회, 교육기관에서 주인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기관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분열되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77년 동안 이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크게 분열되지 않고 평탄하게 하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수고하시고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고하셔서 우리 교회가 또 여기까지 온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인 행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교인을 섬기는 것이죠. 주인 행세하지 않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과 분열의 틈을 사단에게 기회로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라고 하는 표현은 교회의 주권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대요. 처음 개척 예배, 설립 예배 때는 지방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지인분들, 가족분들이 오셔서 성전이 꽉 차게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 말고는 개척한 교회 성전에 성도님들이 없는 거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간혹 전도가 돼서 새신자들이 오긴 하지만 정착을 하지 못하고 또 떠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전도했는데 70명이 이사를 가게 되는 거죠. 그때 몰려오는 목회 위기감과 말할 수 없는 이 절망감이 몰려오더라고요. 근데 여긴 더 하잖아요. 성도님들이 안 계시니까. 이러다가 교회가 문을 닫는 게 아닌가 하는 절망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네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후로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목회하고 전도하고 양육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전도되기 시작하고 전도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변하고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는 점점 더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예수님 믿고 변화된 영혼들이 세워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교회는 자립하게 되고 그 지역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 되심으로 목회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예수님이 반드시 세우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 어떤 사람도 변화가 되고 환경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교회는 저를 포함해서 사람이 문제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해결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일하시고 세우실 수 있도록 주님의 자리를 자꾸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여성교회 주인으로 더욱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도 변화도 부흥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교회는 흑암의 세력을 이기는 공동체입니다.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로마 신화나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이 지옥의 또 이 흑암의 이 신을 하데스라고 표현합니다. 하데스의 뜻은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 어둠의 세력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음부의 문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의 표현으로 보면 지옥의 문이 견디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을 대적기도 하면 지옥의 문이 견디지 못한대요.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 이 뜻은 지옥의 문이 견디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강력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은 교회가 영적 전쟁 가운데 능력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는 우상 숭배와 지금으로 말하면 점치고 이런 무당들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귀신을 쫓고 또 점을 치며 행하는 그렇게 살아가던 흑암의 세력이 꽉 찬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당과 같은, 점찍과 같은 우상 숭배, 마술이 가득하던 이 동네에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물건들, 그리고 마술을 했던 이 책들, 또 점을 쳤던 이 책들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와서 광장 한가운데서 불을 지펴서 다 태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값으로 치니까 당시 은 5만 드라크마래요. 지금 한국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2억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여수 지역 안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순신 광장에 모여서 다 모아서 막 그걸 불태요. 근데 그 돈이 2억 원이 된다는 거죠. 우상 숭배가 떠나가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갔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영적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탄의 권세가 강한 도시도 복음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서면 흑암의 세력은 반드시 떠납니다. 사탄은 교회를 유혹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사이에 분열을 가져옵니다. 낙심을 가져옵니다. 죄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사탄은 교회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흑암의 세력은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이긴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누리고 선포하면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황제 네로가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어요. 본인이 왕의 정권이 강화되지 않자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 시선을 돌려야 돼요. 그때 타깃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몰아붙이고 세웠냐면,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몸을 빵으로 우리가 대신해서 빵을 먹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포도주로 대신해서 먹으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왜곡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인육과 피를 먹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미개한 사람, 잔인한 사람들을 죽여야 로마가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핍박을 하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사자 밥이 되게 하고 죽이고 순교의 자리에 그들 다 몰아세웠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곧 사라질 것이다. 저런 핍박이 있으니까 기독교는 이제 멸망할 것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정반대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순교의 핏값을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로마 제국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붙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요청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내 교회 저와 여러분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흑암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이 아무리 얻어줘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언론들이 왜곡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교회는 알곡 신자로 모아져서 우리는 든든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흔들어도, 사탄이 교회를 공격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기초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마지막은 패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요즘 가정 여러분, 우리는 사람으로, 환경으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임직 후보자분들 왜 새벽에 안 나오세요? 지금부터 안 나오기 시작하면 언제 나오려고 합니까? 담임 목사가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몇 명 말고는 안 나와요. 어떻게 할 겁니까? 기도해야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교회를 세울 때 차례를 하면서 세우셨어요. 눈물 흘려가며 세웠어요. 여러분, 이번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수고가 수고로 끝나야 됩니까? 신앙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또 사명이 있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새벽에 나오셔야 돼요. 안수 집사님들 새벽에 나오십시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교회가 부흥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세계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고 우리 근대 종교사를 공부하면서 봤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교회가 부흥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잠깐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흩어져 버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결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의 역사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지만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성결교회 부흥하기 전에 저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여성결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 세우는 교회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여성의 가족들이 함께하니까 교회가 계속 부흥의 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 사랑의 교회가 제가 부흥할 때를 봤어요. 와, 교회가 부흥할 때, 제2의 부흥할 때를 제가 봤는데요, 엄청나게 기도하더라고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강남역 7번 출구에 교회를 개척해서 정철 영어 선생님과 함께 교회 개척해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새벽에 그렇게 나오면 보면 특세가 딱 사랑의 교회가 시작이 되면 경찰들이 와서 교통 질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대가 새벽에 상권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엄청나죠. 이제 지금은 서초로 옮겼는데 그 일대가 상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열방에 사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여수 땅에 우리 여성일교를 세우셨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흥의 이 시기에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계속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부흥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 흑암의 세력을 막아서면 사탄의 세력이 틈못 타요. 그러면 교회는 훨씬 더 빨리 부흥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훨씬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성전 봉헌 감사 예배로 헌신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꾸 자녀손들의 문제, 개인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터지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메시지를 지금 이때 전도해야 되는구나. 가정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믿지 않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업터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야 돼요.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여성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빛을 비출 줄 믿습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더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서는 교회가 더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교회를 통해서 이 여수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성과 가정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여수 성결교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셨던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학생 청년들, 다음 세대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교회가 부흥되면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자녀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여수 지역이 복을 받습니다. 산단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수 성결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여성 가족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